사도행전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모델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세워진 교회이지요. 이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꼬집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었고 이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계기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떨까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환난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을 계기로 극심해진 그 핍박을 피해 달아난 성도들이 수리의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 세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히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세워진 다양한 지도자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바울이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의 삶에 감명을 받게 된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담아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은사를 지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검은 시므온, 피부색이 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었다는 것은 당시 그는 노예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예는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동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취급을 받았을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북쪽 연안에 있는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게 없는, 말 그대로 소개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헤롯과 어릴 적부터 함께 먹고 자란 젖동생, 그가 바로 마나엔이었던 겁니다. 당시 헤롯 가문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이 로마를 지지합니다. 훗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 헤롯 가문을 증오하고 멀리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 가문과 각별한 사이였던 마나엔 역시 적대시하면서 매국노 취급을 했을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 곧 바울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한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열성이었던 그런 인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아주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죠. 이러한 그의 과거 이력만을 놓고 보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결코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대표자의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그룹은 유대인과 이방인, 흑인과 백인, 귀족과 노예, 그리고 무명의 이방인과 매국노가 한데 섞여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비추어졌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에 정통했던 역사학자 앨런 크라이더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strange people, 이상한 사람들로 비추어졌다라고 그렇게 그는 주장합니다. 사회적 질서와 신분과 계급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것과 관계없이 서로가 한데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니 교회 밖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훗날 이런 평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함께 봤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예수에게 집중하여 사는 사람들, 이렇게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도 앨런 크라이더 박사의 주장을 인용하자면 안디옥 교회는 strangely attractive Christian, 이상한데, 좀 봐도 이상한데 흥미롭게 만드는 사람들, 이상한데 흥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다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게 된 거죠. Strange people, 처음에는 조롱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strangely attractive Christian,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 있어 소문난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봤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때는 안디옥 교회를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안디옥 교회에 관한 내적 그 호기심이 생겨나면서 교회를 찾게 되고 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첫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아멘.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금식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이 금식은 단순히 식음을 전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금식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경건훈련, 이게 금식이죠. 이 경건훈련에 온 교우가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이르렀다. 그때 성령이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를 지닌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 있는 교회입니까? 관상학에서 말하는 복 있는 귀가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귀가 크고 귓볼이 두툼하고 귀가 늘어진 형태의 귀를
복 있는 귀, 복을 불러오는 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귀는 어떤 귀입니까? 이러한 관상학적으로 말하는 좋은 귀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귀가 아닌 거죠. 성경은 오히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러한 관상학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를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럼 어떤 귀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귀인가? 세상의 잡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귀, 이와 같은 귀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귀요, 복 있는 귀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이렇게 분별하라라는 책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두고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가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실제로 양은요, 시력도 나쁩니다. 방향 감각도 떨어집니다.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잘 속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만히 놔두면 먹이를 찾아 제멋대로 가버리는 동물이 양입니다. 마치 늘 인생길을 헤매면서 늘 넘어지고 늘 유혹에 속아 넘어가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는 우리와 닮아있죠.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빗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단점 투성이인 양에게도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꼴을 먹을 수 있고, 그래야만 쉴만한 물가에 가서 몸을 두일 수 있고, 그래야만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세상의 잡음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가 줄이지 않도록,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염려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천호동의 어느 한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은 국내 전도 여행팀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런 우연 기회에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전주까지 내려왔다가 저희 교회 숙소에서 1박을 했거든요.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 국내 전도 여행팀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힘쓰며 마음에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전도 여행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20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머물면서 훈련을 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전도여행에 참여했고, 그 전도여행 중에 진행했던 모든 방식들이 이들과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났는데,
당시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6개월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였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과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살아보는 그 6개월의 시간을 살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그릇된 판단과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반복되는 실수와 그러한 실패 앞에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허탈해하거나 그렇진 않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이 고백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이면서 그 6개월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성경훈련을 모두 마치고 났을 때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떻게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야 말 것이다. 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신뢰의 원리, 이 신뢰의 원리를 일찍이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해 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볼 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서로에게 너무도 이질적인 이 5명의 지도자를 여러분 뽑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거나 고수하지 않고 오로지 경건에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상의 관습과 질서와 상식을 초월해서 출신과 계급, 인종과 배경이 각기 다른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출 이후에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안디옥 교회가 칭송받을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편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배경을 지닌 지도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들의 결속력이 어떻다는 겁니까? 매우 강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쳤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디옥 부흥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이 두 지도자를 보내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성령의 지시하심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붙잡고 싶은 게 저들의 솔직한 심정이었겠으나 성령께서 보내라 하시니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보내게 된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내니라, 이 단어는 원어로 아폴리오라고 해서 풀어주다, 놓아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주었다, 놓아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먼저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로부터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떠나 보냈다고 해도 실은 떠나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곁에 늘 두고 품에 안고 키우진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점차 나이가 들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들을 조금씩 품에서 놓아주게 됩니다.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와 간섭에서 벗어나 성인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심지어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는데도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들을 풀어준 것이라 말할 수가 없겠죠.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편견 안에 자녀들을 가둬놓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던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자신들의 편견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게 편견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품고 있었던 치우친 생각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람이 다른 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따스한 권면과 위로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으로 치우친 채 두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두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두 사람을 향한 자신들의 편견을 내려놓고서 과감히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안디옥 교회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자기 편견으로부터 상대를 풀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라는 그러한 편견의 감옥에 상대를 가두지 않고 풀어주는 것, 놓아주는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러했기에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노예 출신 시몬, 무명의 사람 루기오, 매국노 마나엔, 바리새인이여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상적이고도 보편적인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안디옥 교회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안에 상대를 가둬놓는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여전히 편견의 감옥 안에 상대를 가둬놓는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 출신이라며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 다른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 있을 거야. 시몬은 노예 생활을 했다지, 분명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 지적 수준이 매우 떨어지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이 드는 노예 습성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을 거야. 루기오가 구레네 시골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제대로 알려진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 볼수록 참 수상해. 어디 구레네에서 사고치고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닌가 몰라. 비밀이 많은 사람은 참 별로던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소식 들었어? 마나엔이 매국노라는 소문? 헤롯 가문과 한 통속이 되어서 나라를 그냥 통째로 로마에 가져다가 바쳤다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졌다는데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졌겠어? 마나엔도 별로지만 저 바울도 만만치 않지.
예전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잡아들였던 것 기억하지?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 난폭한 성질이 어디 가겠어? 분명히 성질을 내고 다른 지도자들과 싸우고 뛰쳐나갈걸? 상상을 동원한 각색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식으로 상대를 편견 안에 가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상대를 속단합니다. 심지어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서 속단해요. 자기만의 편견 안에 그 상대방을 가둬놓는 것에 매우 익숙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오해와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자기의 편견 안에 가두지 않고 풀어주고 놓아주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 안에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편견 안에 상대를 가두지 않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남녀 성차이에 관한 편견, 신분에 관한 편견, 지혜에 관한 편견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편견을 모조리 무너뜨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에 건립된 기역자 건축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금산교회입니다. 교회를 기역자로 건축했던 것은 남녀를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교회 내부 중앙에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휘장을 쳐서 남녀 예배 공간을 분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다가 교회의 인식이 바뀌어 갑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면서 결국 휘장을 거두게 되죠. 이로써 금산교회는 남녀 성차이에 관한 편견을 극복합니다. 하지만 이후 금산교회는 더 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감동은 금산교회의 개척 공신이었던 조덕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덕삼은 마방을 운영하는 지역 유지였는데 말을 타고 선교여행 중이었던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조덕삼은 테이트 선교사에게 사랑채를 내주었고 그렇게 금산교회는 그의 사랑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조덕삼이 거느리고 있던 하인 중에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주인 조덕삼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함께 세례도 받고 함께 직분도 받습니다. 이후 금산교회는 성장하여서 교인들이 늘어갔고 목회자와 협력하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할 장로를 선출하기 위한 장로 투표를 진행하는데 놀라운 이변이 일어납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아닌 그의 하인 이자익이 장로에 피택된 거예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배를 위하여 사랑채를 내주었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자신의 과수원 땅을 기증하여 건축비를 마련했고 교회 건립은 물론 부흥에 있어서도 헌신했던 이가 조덕삼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조덕삼은 전라도 출신이요 이자익은 경상도 출신인 것을 온 교우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익이 장로에 피택된 겁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교회당은 술렁였습니다.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이때 조덕삼이 일어나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좌중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조덕삼도 교회의 장로가 되는데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자익을 금산교회로 부임할 수 있도록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는 그를 섬기며 그와 더불어 협력하여서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금산교회는 신분의 편견, 지역의 편견을 극복한 것이죠. 이후 금산교회에 관한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갔고 날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를 편견 안에 가두지 않는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들이 꿈꾸어야 할 이상적인 사랑 가득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감동의 사건이 2005년 4월 29일에 일어납니다.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 기념관 현판식이 있었는데 그 행사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과 이자익 장로님의 목사님의 손자인 이현규 장로님 이 두 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규환 장로님은 조세영 장로님께 허리를 굽히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조덕삼 장로님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편견 안에 가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후손인 우리도 할아버지를 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평생을 걸으셨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었노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 한 가지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편견을 뛰어넘는 기적이 재현될 때 그 교회는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 신앙의 그 유산을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로 거룩하게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서로를 향한 편견을 뛰어넘는 기적이,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꿈을 꾸고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내 뜻과 내 생각 안에 상대를 가두고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렇게 자기의 편견을 따라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편견의 감옥에 가두지 않고 풀어주고 놓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죠.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편견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각 사역팀 안에, 우리 찬양팀 안에, 우리 찬양대 안에 우리의 이러한 편견은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안디옥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로, 사랑 가득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신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문제 앞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구했기 때문이며 서로를 자신의 편견 안에 가두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상대방을 편견 안에 가두지 않고 오히려 풀어주며 놓아주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며 교회 밖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걸어간 길을 따라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며 키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마음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